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너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인사하실 때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하는 게 진짜 인사입니다. 내 옆에 남편인데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멀쩡하긴 집에서 인사 안 하셔요? 남편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처음 본 사람이랑,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랑. 자, 우리 혹시 뒤에 누가 있나, 옆에 누가 있나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늘 보는 사람하고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남편이랑은 인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인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절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명절에 관한 이야기, 우리 절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명절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의 명절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예, 뭐 굳이 우리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절기들, 이런 명절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들, 절기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절기에 어떤 걸 행하심으로 그 절기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유대인들의 절기가 뭐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고 나오지 않은 게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달에 불임절이라는 것을 지키고요. 3월 말이나 4월 말 요 기간 동안에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6월절을 지키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7월 달쯤 되는데 이때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에는 수장절, 새해, 대속제일, 그리고 12월 달에는 한우카라 불리는 수전절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키는 그런 절기도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을 비롯하여 6월절과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세 개의 절기가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래도 이 날들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날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앞에 다 살펴봤는데 또 굳이 또 하나하나 살펴볼 일은 없고 오늘은 무슨 절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오늘 우리의 절기로 비교한다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절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초막절의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추수감사절도 멀리 남아 있지만 그저 말씀을 쭉 보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초막절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절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할 때, 보통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것이 보통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연관되어져 있는 절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농사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추수와 관련되어진 겁니다.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보통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절기들인데 놀랍게도 이 초막절은 이 두 가지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념과 동시에 모든 토지소산의 수확을 다 마치고 저장한 후에 드리는 이 기쁨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초막절에 대한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초막절이요. 이 초막절과 비슷한 말이 장막절입니다. 초막과 장막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초막절 그리고 어디는 장막절 그러면 이게 다른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거구나.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다른 의미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34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라고 말하죠. 그렇죠? 분명히 초막절이라고 언제라고 말했어요? 일곱째 날 15일. 어려우니까 7월 15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7월 15일이 아니라 유대력의 7월 15일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1월 달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39절 말씀.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라고 말하면서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친 이후에 언제부터요?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같은 날, 같은 기간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의 한 가지 의미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모든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창고에 모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그러면 사람들이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해요.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다른 절기인가? 왜 이렇게 유대인 절기는 많은가? 많지 않습니다. 같은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날에 하는 일이 뭔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날에 하는 일에 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에서 맨 먼저 익은 것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맨 먼저 익은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담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제일 처음의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의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것이나 가장 좋은 것이나 제일 처음의 것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 제일 처음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질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고르는 겁니다. 여기에도 인간의 선한 마음이 있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모은 다음에 좋은 것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의 것.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라는 것이요. 그 수고했던 첫 번째 것, 이 첫 번째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익은 것 가운데서 제일 처음 거둔 것을 드리는 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은 먼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하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예전에도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어른께 드리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어른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라는 마음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일단 생겼는데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먼저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그 마음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것이 좀 모양이 안 이뻐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 읽은 것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의 인생길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고백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고난 이후에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는 반드시 초막에 거주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4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요, 끊임없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듣고 있지만 장차 이들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될 그 때가 언제냐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길,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이 고달프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도 보시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교동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5번 보세요. 교동문 15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인도자가 있는 날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어디 속에요?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말하죠.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교동문 15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초막과 장막을 말하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막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더운 여름철에 초막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할까요? 추운 겨울에 초막 속에 들어가시면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그 초막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인간이 쳐놓은 초막 그 위에 하나님의 초막을 쳐주셨어요. 구름 기둥의 초막과 불 기둥의 초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 속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편없는 초막 속에 딱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초막이 내가 만든 초막이 아닌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초막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광야 40년간 너의 삶을 생각해봐라. 너의 옷이 해진 적이 있느냐? 너의 신발이 다른 적이 있느냐? 너희가 굶주린 적이 있느냐? 왜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 길게 살지 않아요. 1년에 딱 일주일 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당이나 아니면은 테라스, 우리는 뭐 베란다 그래갖고 안에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테라스에다가 이 천막을 칩니다. 이걸 치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할 때 아이들이, 아니 엄마 아빠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이 초막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요? 뭐 초막이 넓어갖고 무슨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건너방 있고 그런 초막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그만한 3, 4인용 5, 6인용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천막일 겁니다. 여기 들어가 사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이제 부모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누추한 초막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단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믿음은 기억하는 자들이 잘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면 자꾸만 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돌아서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고민 안 하고 한 주간을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켰을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한 번도 안 지켰답니다. 언제부터 지켰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대요. 아니 왜 안 지켰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보내시면서 제일 염려를 했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풍성한 열매를 먹고 거기서 먹고 살 때에 나를 잊을까? 내가 두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만약에요 해마다 초막절을 지켰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잠깐 어긋날 수 있었겠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해마다 오순절을 지키고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고 해마다 대속절을 지키고 해마다 그들이 이 절기들을 늘 지켰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망하기까지는 안 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어디까지 간지도 모르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신 거죠.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 가운데 거하며 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 너무 풍요롭게 살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만이라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정말 그 아이들 부족한 거 없게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렵다 힘들다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유 예전에 말이야 정말 힘들게 살았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면 왜요? 라면 드시죠, 빵 먹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보릿고개를 지나갔다라고 어르신들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위에 80 넘고 90 넘으신 분들이 그 세대를 얘기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모르겠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얘기하면 왜 어려웠는지 왜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꽁보리밥 먹이셔야 됩니다. 고생 좀 시키셔야 돼요. 은혜가 뭔가를 좀 알게 해주고 풍요로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알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한참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그 젊은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왜 그럴까? 그 풍요 가운데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초막절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한 해의 수확과 소출에 대한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의 의미가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 이들이 어떻게 보냈느냐?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보시면 9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놀아서의 축제입니다. 세 번째, 7일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첫날과 여덟의 날은 안식일로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오라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초막에서 지내라 말씀하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오라 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여덟 번째, 절대로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그런 절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도 기쁘고요, 추수하고 거두어들였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이 초막절이 시작하는 그 절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안식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 기간 한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시작하는 이 기간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좀 쉬자, 이것도 참 기쁜데, 그런데 비가 다시 오면서 그래, 농사를 또 지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 복합적으로 기쁘고 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기쁜 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읽었던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어요. 왜 전도서를 읽을까? 좀 의아하죠. 왜 전도서를 읽을까? 여러분, 전도서 그러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다, 반복되고 헛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즐겨라,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렇게 기쁘게 즐겨라, 행복하게 살아라 막 얘기하다 갑자기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딱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니, 지금까지 젊을 때를 즐거워하고 어린 날을 기뻐하고 신나게 즐기고 놀고 행복하고 막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에 딱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 기쁨의 절기,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에 이해하겠어요? 즐겨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을 들으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뭔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은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내 의무를 다하면서 그 의무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안 돼요. 뭐 어때요? 내 시간 내가 쓰겠다는데 어떻습니까?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마음대로 내 몸과 내 삶,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즐거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냐? 너의 건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느냐? 그러니 잘 나갈 때에, 그리고 지금 풍요할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예인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잘 나가는 그 아이돌 그룹의 그 젊은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만 그런가 했더니 또 다른 젊은이들이 여럿이 이상한 행동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얘 인생을 즐길 수는 있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인생을 재밌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린 건 뭐냐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최고로 즐거운 절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음식과 좋은 기후 속에서 이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처음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흥겨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즐겨요. 그런데 단지 먹고 즐기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잊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 방종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의 이 기쁨의 절기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날 8번째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대성회로 모이면서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감사를 누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형편과 환경을 말하면서 절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풍요로움이 감사가 되고 더 큰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이 잘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 농사 잘 졌으니까 야 즐기자, 기뻐하자.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거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딱 초막절의 절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다 거두었어요. 창고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 잊어버린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잊어버렸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이야. 그럼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이 바쁘십니까? 분주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 잘 되니까 막 정신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어렵습니까?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의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을까? 오늘 나의 그 선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선택이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즐거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은, 우리의 건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젊음이, 이 시간 있음이, 이 여유로움이 언제까지요? 그러니 잘 나갈 때에, 지금 풍요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과 이 수장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잊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와요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초막절이 뭐냐, 어떻게 지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이 풍성한 수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너희의 이 풍요로운 삶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닌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시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